할렐루야. 산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기독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가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샤머니즘입니다. 무속신앙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무속신앙이 들어가면은 그 종교의 본질, 장점, 좋은 점이 다 흐려지고 변질되어 버립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아도 통일신라 시대 그 찬란했던 불교가 무속신앙 때문에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2조 500년 유교의 좋은 것 독특성이 이 샤머니즘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근래에 와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 역사성을 자꾸 잃어갑니다. 진정 복음, 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십자가의 사랑의 중요성이 자꾸만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기독교가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신 차리고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원론적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강단을 비롯해서 이원론적 사상으로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낮과 밤, 하늘과 땅, 세상과 교회, 의인과 죄인, 교회 안과 밖, 이런 식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서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일종의 헬레니즘 문화와 사상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교회 밖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기도를 잘하는데 집에서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웃고 사랑하는데 직장이나 가정에서는 잘 웃지도 아니하고 본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교인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편한 대로 그냥 쉽게 살아갑니다. 교회 문을 나서면은 교인으로 살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원론적 문화와 사상 때문인데 이것을 우리가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흔히들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랑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이 행위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아무 대가 없이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그냥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거룩하고 참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죄인을 구원코저 생명까지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보상을 바라고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자본주의, 상업주의, 실용주의 사회에서 이 미국에서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타산적입니다. 조그마한 일에도 이유와 조건을 많이 붙입니다. 매사를 개인주의, 합리주의, 상대주의에 빠져서 철저하게 시비하고 따지고 계산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따집니다. 뭘 해줬는데, 뭘 어떻게 했는데. 신성한 성스러운 결혼을 하면서도 이권과 실속을 찾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왜 이렇게 변해버렸죠? 우리의 사랑이 언제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까? 하나같이 이기적입니다. 타산적입니다. 내게 돌아올 이익만 계산하니까 인간미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남에게 주었으면 다시 나는 받아야 합니다. 내가 수고했으면 대가를 얻어야 합니다.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희생하면서 때로는 손해보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주지 않았으면 받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지 않았으면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분명한 사람이 돼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차례차례 씻어주는데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는 난처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니 자기들이 예수님의 발을 먼저 씻어 드려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 역시 베드로구나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했겠지요. 자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축복은 초자연적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치를 따져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 의인이 그런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자격이 있는 사람,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도 복이 임해야 된다. 그들도 복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자녀들이 어떤 아이는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어떤 아이는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럴 때 공부 잘하는 아이는 사랑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 미워하고 쫓아냅니까? 아니잖아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부모는 사랑합니다. 건강하면 건강해서 사랑하고 약하면 약해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하고 몸이 약한 자들을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사랑이 귀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은 하나의 관념이나 추상적인 이론이나 감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은 창조인 것입니다. 사랑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때 율법사가 그럼 내 이웃은 누굽니까?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바위와 굴이 많고 험하게 해서 강도들이 많았단다. 대낮에도 그 길은 도둑대들이 많아서 혼자서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길이었단다. 그런데 바로 그 길을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단다. 몸은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그때 마침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교 제사장이었지. 지나가면서 신음소리를 들었고 마땅히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슬쩍 지나가 버렸단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적으로 헌신하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도 모른 척하고 귀찮다는 듯이 그냥 지나갔지. 그런데 평소에 유대인으로부터 민족적 차별, 인종차별을 받고 있던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발견하고는 놀라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자기 옷을 찢어 상처를 싸매어 치료해 주었단다.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치료비까지 주인에게 주면서 더 들면은 나중에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라고 했단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율법사에게 들려주면서 내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당연히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 맞다.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구약에 보면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의 율례 법도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가지, 그리고 하라는 계명은 248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광야 초기 생활할 때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 많았습니다. 명령이 많았습니다.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모든 것이 이제 안정되고 성숙돼 가면서 그 다음에 주어진 명령은 행하라, 하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런 명령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은 초신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그래도 잘 믿는다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가 30년, 50년, 70년 넘었잖아요. 아니 3대, 5대가 넘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높은 곳에 있을 때 낮은 곳의 사람들을 이해해 주어야 됩니다. 잘 살 때 가난한 사람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옷 입었을 때 옷 벗은 사람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돼서 성공할 때 실패하고 망한 사람 비웃지 말아야 됩니다. 불쌍한 사람, 불쌍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죄인을 향해서 침을 뱉거나 욕하지 말아야 됩니다. 행여라도 다른 사람 춥게 하고 내가 따뜻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내가 즐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고 그와 함께 추위와 배고픔과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어 그를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사랑으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을 물으면 사람들은 가끔 미움이다 그러는데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이민자들의 삶의 특징은 이웃에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 이민 와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서로 적대시하며 철저하게 개인주의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너무 바빠서 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부모 자식 간에도 잘 보지를 못하잖아요. 옆집 사람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모릅니다. 사람이 죽어서 인기척이 없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몇 주일 보이지 않아도 어디 갔는지 왜 안 나오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철저한 무관심, 그것은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서 이웃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코가 다짠데 나도 힘드는데 내 앞에 있는 문제도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야단인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나? 도울 수 있어도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내가 좀 잘되고 편안하고 난 뒤에 도우면 되지.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눈을 돌려서 지금 나보다 못한 우리의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에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는데 칭찬해 주었습니까?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자기의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사랑 보고 고쳐주셨습니다. 사랑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제일 먼저 변화된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 나누어 가지자. 서로 유무상통 그것을 보고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절로 부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간디가 계급사회를 이루고 있는 힌두교나 불교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영국에 유학할 때에 사랑의 종교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영국 성공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 앞에서 안내하는 집사님들이 여기는 영국 백인들이
들어가는 예배하는 교회니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그때에 간디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외치는 기독교는 가짜다. 사랑을 말로만 하지 행위로 하지 않는구나. 사랑은 말하지만 인종차별, 계급사회가 교회구나, 기독교구나. 그렇다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할 필요가 있겠는가? 10억이 넘는 인도의 복음화가 이것으로 인해서 깨져버렸습니다. 간디가 영국에 유학을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에 손에 성경책은 들고 갔지만 그 후에 그는 결코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르주아 중산층을 위해서만 존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커피 마시며 쿠키 먹으며 세련되고 폼 잡고 우아한 생활 좋아요. 저도 1970년대 초중반에 서울 남행동 교회 다닐 때에 옆에 미팔군 교회가 있잖아요. 팔군 교회를 가끔 가면은 쿠키 먹고 커피 마시고, 근데 그게 그렇게 부러워 보이더라고.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우아한 거, 폼 잡는 거 좋아요. 우리 교회도 점잖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도 뭐 보통 교회보다는 또 수준이 높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좀 우습고 유치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돼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인생 밑바닥의 삶도 볼 줄도 알고 살 줄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 좋은 거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살펴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내 자리 찾아요. 내 자리 때문에 떠나는 교인들이 1년에 수십 명이 된다니까요. 여기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새로 나오신 분이 친교실에 내려가 앉았더니 거기 일어나라고 하더래요. 누구 자리라고? 그래요 하고 옆에 앉았더니 거긴 또 누구 자리라고 또 일어나라고 하더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떤 권사님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앉혀놓고 자기가 떡을 가지고 온다고 있으라고 가서 떡을 2접시 담아 가져오니까 왜 떡을 그래 많이 가져가냐고. 그냥 못 본 척 못해요. 그냥 이해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란 말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면 그만이지 무슨 일어나라 그래요. 누구 자리라고 일어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무달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발 그러지 말아요. 누구든지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에게 더 말조심하고 섬겨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아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소리를 해도 오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말조심하라 이거예요. 인격적 대우를 해드리라 이거예요. 교회를 다니가지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교회에서조차 구별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 집에 초청받았어요. 대접은 잘 받으셨는데 분위기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신 분들이 서로 상자에 앉기 위해서 다툼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초청받거든 아랫자리가 앉아라. 그리고 주인에게는 손님을 청하려거든 부자, 친척, 친구 청하지 말고 전혀 갚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 병든 자를 청해야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사랑하지 말고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손해보면서 불쌍한 사람 구체적으로 사랑해라, 그 말 아닙니까? 내 옷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덮어주어라, 그 말 아닙니까? 겸손하 약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줘야 된다. 그게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때 강해집니다. 사랑할 때 힘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 은혜롭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재물의 축복을 받고 출세하고 거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빈손으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육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희생하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 주고 할 수만 있으면 불쌍한 사람, 지나가는 나그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줄 때에 아들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자기 조카 룻을 위해서 사랑으로 싸워줄 때에 이 롯이 미웠지만은 이기고 사람 대우가 달라져요. 다윗도 한참 사울에게 쫓길 때 환난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그릴라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서 다윗이 자기의 다 힘든 걸 그만두고 가서 도와줍니다. 그릴라 백성들은 사울이 보호해야 될 사람들의 원수, 이 일로 다윗이 군대가 창성해지고 민심을 얻게 돼서 나중에 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행함과 사랑으로 얻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할 때에 은혜와 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사람들에게 몇 가지 덕이 있습니다. 계속 배워야 된다. 환자를 돌봐줘야 된다. 손님을 대접해야 된다. 기도하고 명상해야 된다.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주이시들이 축복을 받은 것은 이 손님 대접을 잘하기 때문이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오늘 또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흉년이 들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서 아들과 함께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을 때에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가 보고 배고프니 그 떡을 내게 달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이 떡을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그 일로 사르밧 과부는 물질의 축복을 끊임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고 살려면은 사랑으로 행하면 살아야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 돕는 거 기쁨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가정의 행복, 사업의 번창, 은혜로운 직장, 교회 부흥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수고할 때에 저절로 찾아오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제사장 레위인도 사랑이 무엇이냐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랑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다르고 아가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과 희생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참 사랑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숙이 행동에 하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있으면 기름 발라줘야 돼요. 포도주 부어줘야 돼요. 내 옷을 찢어 싸매줘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것이 다 쉽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교회 사랑합니까? 성도 사랑합니까? 그러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주님 섬기는 것이 재미있고 쉽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힘들고 짜증스럽습니다. 일찍이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다닌다고 주님 제자입니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됐다고 교회 주님 제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차고 넘치는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시다. 말 한마디로 더 따뜻하게 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모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활력을 찾고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 사랑을 실천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